학습문답 3과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함께 생활하고 또 해야 될 행동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들을 자신과의 대화의 자리에 부르시는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요한복음 4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엄숙한 태도로 드려야 됩니다. 예배 중에 떠들거나 졸거나 하는 들의 행위를 삼가고 온전하게 성경과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불필요한 세상의 일들을 쉬고 모든 예배에 정성을 다해 참여해야 하고 또 이웃에게 전도하며 친절을 베푸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우리가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이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상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유익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시편 1편 1,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는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악한 길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또 높여주시는 그 길이 바로 그 말씀에 묵상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내도록 믿습니다. 교회 생활 세 번째, 그것은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입니다. 기도는 감사와 찬양, 참회와 고백, 소원과 간구의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는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되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고난이 되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속성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둘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셋째,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네 번째는 바른 헌금 생활을 해야 합니다. 헌금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신앙의 실제적 행위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자세는 마지못해 내거나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헌금하기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말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물질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드리기 원하십니다. 우리 또 다른 헌금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이 있다면 헌금을 하면 우리의 재산이 2배, 3배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잘못 얘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재산을 더블로, 3배로, 10배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재테크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내가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 일터를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정한 것을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채우시는 것, 내가 이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헌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또 어떤 일에 사용될까요?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정한 사례를 주고 또 구제를 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사역을 하는데 기여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과 또 그것을 통해서 불우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는 것에 사용되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원합니다. 이제 학습시치용 문답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 했죠? 거울이 그 빛을 비추듯이 하나님이 충분히 영화로우시지만 나의 삶을 통해서 거울처럼 그 영광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습관을 쫓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두 번째, 교회 공식 예배에 잘 참석하십니까? 예라고 잘 대답해 주시고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참석하지 않았으면 당회에서 문답을 하실 때에 열심히 하겠다고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니까? 읽는다면 하루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하루에 주어진 장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하루에 어느 정도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정해진 분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하나님께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니다. 7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바르게 드리고 있습니까? 헌금 생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어진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자원하고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헌금 생활의 표준은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 헌금이며 주일 헌금과 감사 헌금도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맞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내시기 바라고 11조는 우리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가정에 신주를 놓아두지는 않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고 신주를 놓아두지 않습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갑니다. 이 땅에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악한 영들에게 드리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이제 성도들은 제사와 신주를 놓아드리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됩니다. 9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로서 모든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은 금해야 합니다.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죄로부터 해방된 그 축제의 날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잘못된 육신과 쾌락적인 일들을 삼가고 또 온전히 말씀을 듣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로서 지켜야 합니다. 네, 오늘 상가 우리 들어주신 성도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사가 듣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